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선물 중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죠. 본문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꼽히는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구원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구원 얻은 이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즉 영혼이 육체의 공간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에서 죽음이란 세상의 끝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라 남아있지 아니한 절망의 절정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고 꿈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범죄한 피고인들에게 벌금 혹은 구류, 징역 등의 형을 부과하는데 10년, 20년 혹은 무기징역 등으로 형을 선고하다가 그것으로는 도저히 그 범죄를 상쇄할 수 없을 때 맨 마지막으로 내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죽음의 형벌, 즉 사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요. 따라서 가장 싫어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란 형벌이 있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범죄함으로 죽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수포로 만들면서 인생들을 여전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숭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 곧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 역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된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사람은 그분이 사실 때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사심이 자신을 위한 사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를 마시고 입고 먹으면서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인생들이었죠.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시고 그 조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고백이자 행동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것은 바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간과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다시 자녀가 되려는 어리석은 수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빛의 자녀로서 이제 어두움에서 나와 빛의 세계로 들어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도 합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 구원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 특권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롭게 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죽은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죄악된 삶을 반복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니 전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